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인데요. 제가 앞에 길게 말을 했지만 오늘도 지난주처럼 아주 깔끔하게 금방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40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잔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찌고 뜰물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을 세우고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에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쳐집니다. 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출애굽기가 마쳐지죠.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 신음으로 시작되잖아요. 나쁜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신음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 처음의 그림인데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 백성 또 하나님과 만나는 백성이 되는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상징인 성막이 완성됨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둠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그림이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영적인 제일 중요한 과정,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실은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는 출애굽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영적으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과 회막이 구별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막은 그 만들어진 그 텐트 자체를 칭하는 그 건물 이름이 성막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서 그 건물의 용도를 얘기할 때는 회막인 거예요. 그 텐트의 용도가 뭐예요? 회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막 곧 회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주님은 어디선지 예배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회막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건물이 중요하지.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건물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건물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막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둘 다를 실제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서 보이는 건물이잖아요. 성막은요. 보이는 그 장소로서 물질적인 그 장소나 건물이나 그 집회 장소가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별되면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에 극장이라고 간판이 붙으면 그건 극장인 거잖아요.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에 클럽이 붙으면 클럽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에 모스크가 붙으면 모스크가 돼요.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에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실은 성막인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 가지고 있는 거기에 모이는 모임과 예배와 그것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도 만나는 중요한 구별된 장소라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지 그러면 막 그 건물에서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2002년에 한국 교회가 실수했잖아요. 예배 장소에서 한국 전체가 이제 올림픽에 들떠 있으니까 예배 장소에서 축구를 보면서 막 거기에 막 저기 막 같이 필승 코리아 하는데 다 머리에 뿔 달고서 하고 하면서도 분별을 못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건물이니까 여기는 예배 드릴 땐 예배 장소고 뭐 할 때는 놀 수도 있는 장소야라고 하는 순간 이 성막의 의미가 제거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참 제가 신문에서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교의 방향을 해서 교회에서 롤 게임 대회를 개최했다 그랬잖아요. 프로 게이머 선수들을 불러다가 근데 그 게임이 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유익하지도 않은 대회를 교회에서 개최하면서 그것을 젊은이들을 모으게 하는 선교적인 방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건물의 물질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와 예배 장소로 성도들의 교제 장소로 구별된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성막인 것이죠.
거룩한 텐트예요, 실은요. 그리고 회막은 뭐냐면 거기서 그것이 무슨 용도이냐를 명확하게 구별하죠. 이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건물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장소 자체를 어떤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기서 모이는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은 교회가 현대 교회가 두 가지를 분명히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별된 장소와 또 그 구별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구별된 모든 모임과 행위가 반드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주님이 이제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 이거는 이제 보이는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의 거룩한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다 뭐뭐 하라 그러다가 10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명령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물질을 어떻게 하냐면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일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우리 집도 성전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 사이즈하고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누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보면 그런데 그 만든 것과 이거의 차이가 하나님 허용한다고 하면 차이가 있을까?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것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것은 보이는 물질의 영역에 구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구별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성막 곧 회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실은 두 가지 영역이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신 성전으로서 바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이는 영역인 우리 자신도 성경에 말하면 단정하며 낮에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단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실은 이게 우리의 삶 안에 보이는 거룩함,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 다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만을 주장하고 하나를 또는 작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내면적인 거룩함과 실은 우리의 보이는 영역의 삶의 거룩함이 같아야 된다. 그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까 보이는 성전을 지으실 때에도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구별되고 또 영적인 영역이 구별되도록 하셨다면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보이는 내 삶의 영역과 영적인 나의 영의 영역도 똑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보니까 성막과 회막이라는 물질의 영역이 세워지고 물질의 영역 가운데 다시 관유를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구약에서의 관유나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영적인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 또 영적인 영역 둘 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질문을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 많이 나요. 영원히라는 말이 나요. 이 말씀은 영원하니 대대로 지킬지어다. 영원이란 말이 이제 특히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맨날 니네는 기독교는 주님 분명히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는데 니네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려? 이렇게 심지어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도 지네가 말씀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지네가 말씀을 지킨대요. 성경에는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니네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일요일 날 예배하냐? 6월절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디는 6월절을 안 지키냐? 초막절 다 텐트에 들어가야지. 이스라엘 초막절 되면 다 텐트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텐트를 할 수 없으면 자기 베란다에도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절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나름 영원히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천국에서도 텐트에서 사시라고 내가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기한 질문이 그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신약을 읽다가는 속으로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구약에서 영원히 하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안 하네. 구약에서 분명히 영원히 하라고 하는 걸 내가 읽었는데 실제로 나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질문은 안 하죠. 안 하니까. 근데 약간 마음속에 가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대로 영원이에요. 맞죠? 누가 해야 돼요? 아론 지파가 해야죠. 아론 지파가 대대로 영원히. 그 아론 지파 대가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놀랍게도 지금 끊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아론 지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못 찾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없어졌어요.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 못 찾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찾으면 이거 같이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 계열이라고. 그런데 저희 말씀 읽다가 성경은 영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영원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 말에 반기를 든 문장이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야, 이거 히브리서 쓴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신학자는 역사적으로는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왜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냐면 알면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히브리서가 어떤 1세기에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을 텐데 이 글이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생각 얘가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거 쓴 놈이 누구야? 그러고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반드시 바뀐다잖아요, 율법이. 영원한 법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토라인데 토라에는 영원한 계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갑자기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다 바뀌어야 돼. 완전히 죄송하지만 유대의 법으로 보면 죽을 놈이거든요. 예수님 왜 그 종교 대판 당하셨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성 모독죄잖아요. 예수님의 제명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신성 모독죄 가지고 죽이진 않으니까 뭐 반역죄를 걸잖아요. 로마 황제 외에 왕이 있다 그런다.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 정치적으로는 반역죄로 처형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야, 이 말은 엄청난 선언이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 살해 안 당한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 말이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 완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율법을 폐기한 말을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할 때가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제사장은 아론 지파가 영원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갑자기 제사 직분 바뀌었어요. 아론 아니고 멜기세덱 반열로 바뀌었어. 니네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언제 바뀌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바뀌었어라고 히브리서가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실은 엄청 혁명적인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실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올람이라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올람이라는 거. 여호와 올람 그러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람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는 우리식으로 하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이 올람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도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표현할 때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속성을 말할 때도 영원을 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말할 때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에게 무엇인가 약속하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상대적이고 언약의 맥락에서 하시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점점점이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구약에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인데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제는 그것이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리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마음을 바치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기능을 다할 때까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됐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 폐해지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세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폐하신 게 아니라 제사 직분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제사 직분이 유한한 제사 직분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피를 뿌려야 되는 제사 직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한 방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내용과 그것도 바뀌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워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게 있는데 아직 덜 완성된 걸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전에 이제 체계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안 한 폰은 새로운 어떤 이제 뭐 앱이나 그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어플이 작동이 안 돼요. 업그레이드 된 폰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기능이 작동이 되지만 예전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좋은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워지고 새롭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더 좋아지는 걸 의미하지 과거가 제거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은 표현상으로 치면 예수님이 영원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죠. 제사에 있어서, 속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완벽하게 완전히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들을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표현을 할 때 신약 성경은 계속 율법은 폐했다,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직분도 아론 율법이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는 영원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제사의 역할, 죄사함의 역할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혹시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에 바뀌어져 있으면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을 한 방에 정리한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워요. 누가 웃었는지는 말 안 하겠는데 성막을 40장에 성막을 세우되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지니라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할지니라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세웁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걸로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6번 나와요. 6번 나오고 나니까 끝났어요. 이게 저한테 되게 은혜가 돼가지고 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과 제가 성막의 그걸 막 순서대로 막 딸딸딸 외우지 못하더라도 모세가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가?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자로 모세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기름음의 대표자로 엘리야를 만나시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셨다고 성경엔 돼 있어요. 그게 율법과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성령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답이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죠. 말은 쉬운데 또 이거만큼 또 큰 믿음의 싸움이 없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다인 거예요. 마지막 40장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보다가 그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19절 끝에 반복되고 21절에, 22절에, 26절에, 28절에, 32절에 딱 반복이 되니까 끝나요. 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참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정말 충성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으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지도력으로 위대한 게 아니고 그의 은사로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세가 위대한 거는 이것으로 위대하다고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직분이나 직임이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대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 나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힘든 부분도 정직하게 있죠. 그렇지만 이게 실은 답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더니 그 역사를 마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이제 사인이죠. 도장. 네가 제대로 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우리가 뭘로 점검할 수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임재가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임재가 나에게 옅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실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럼 평강이 흔들리는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한 거죠. 뭐 어떤 일을 많이 했냐 못했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평강이 흔들리는 영역에 있어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서 있지 않구나. 또 어떤 부분에 내 안에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어떤 영역이 있어. 이 부분에 내가
주님 앞에 아직 순복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지금 점검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을 생각할 때 빨간불이냐, 황색등이냐, 아니면 초록이냐라고 내가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잘 맞췄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영광의 사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영광이 한번 임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다음날 아침에 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이후의 여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서 한 번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제 영적인 만족감 또는 특별한 영적 경험으로 지나가 가지고 옛날에 그때 좋았어, 이런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나 영광이 아니라 36절은 되게 실제적이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 쌌어요. 구름이 멈추면 자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38년, 39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여러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글쎄 한 세대를 산다면 성경에서는 한 세대는 한 40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 한 40년 될 수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안수받고 오래 목회하면 40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래 많이 목회하는 분들이 꼭 40년이라는 걸 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세대를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 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따로따로 그리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로따로 막 솟아 있어. 막 그 어린이들 보면은 그 만화 성경 그런 데 보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불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있어요. 낮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불이 구름에 감싸여져서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죠. 밤에는 구름이 내려와 있지만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불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40년 살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정말 저기 한라산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그럼 한라산이 우상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 인자보다 크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끄심에 그것이 떠오를 때 나아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머물러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도록 거듭났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좀 출애굽기는 성경이 이제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이 쉽고 재밌는 게 나름 내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로마서를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이거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남들마다 다 다르지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구약은 진리의 그 그림자 같아요. 진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그 내용들은 그 진리를 내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실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구름과 불을 보았는데
좀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믿는 자 안에 내가 그를 내 거처로 삼겠다, 내가 그 안에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구원받은 믿는 자들 안에 그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실제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에 이렇게 손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만약에 피부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따뜻하고 차가운 걸 잘 못 느낀다면서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차가운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을 때 못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나의 영적인 감각, 거듭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보고 듣고 또 맛보고 그리고 접촉하고 하는 감각들이 하나씩 발전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시력이 한 달 동안은 흑백으로만 보인다면서요. 한 달이 지나야 어린아이가 그 눈에 들어오는 빛을 인식하고 색깔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각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영적인 성장과 또 육적인 성장을 같은 원리로 비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몸의 감각적인 기능, 운동적인 기능이 발달하잖아요. 성경도 그래서 믿음은 자라난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강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말씀 안에서 저의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자라나길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제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온전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